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예수께 읽고 진짜로 준비하여 주님에게 그 주님을 만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셨다느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비유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또 대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했다,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했다, 둘 중에 하나의 답을 해야 하는데 답을 하시지 않고 그냥 내용을 쭉 이어가 버리십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표현과 똑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입니다. 이 표현은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따라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따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정말 형식적인 부분들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채우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지 주님의 뒤를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2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원래 주인의 일이죠. 그런데 종 중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이 있고 주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은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은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엄연히 하인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43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라면 그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 그뿐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종은 복이 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별로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란트 비유가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과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여서 갑절의 이윤을 남긴 종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갑절의 이윤을 남긴 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땅에 달란트를 묻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질책을 듣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고,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창출해낸 것은 사실상 주인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종을 뜻합니다. 종은 그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계속 예로 드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두 맡긴다고 되어 있고 달란트 비유에는 더 많은 일을 맡긴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 이 두 가지는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리라, 그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나의 일처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대답을 안 하셨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수동적인 삶이 아닌 능동적인 삶으로 계속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켜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훈련 받을 때는 시켜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끝까지 시켜서 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 자녀로, 또 청지기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면서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라는 이 구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생각 없이 그저 행동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씩 더 지혜롭게 하시고 그럴수록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이 연단을 통하여 능동적인 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능동성이 조금씩 더 생겨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